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감, 요셉이 유혹을 물리침,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때 나이가 창세기 30장 7절, 창세기 30장 7절에 보니까 17세였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원전 BC로 보게 되면은 BC 1898년경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17살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13년간 고난 가운데 있다가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돼서 그게 이제 쓰임받게 되죠. 그 이후에 80년간을 더 사시다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때가 BC 1805년, BC 1805년쯤에서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왜 내려갔을까요? 형제 간의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결국은 팔려서 내려갔는데 은 20에 팔려서 내려갔습니다.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겔을 말하는데 1세겔은 오늘날 돈으로 맞으면 2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세겔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예 장정은 은 30에 팔렸고, 그리고 요셉은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은 20에 팔려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약 600만 원 정도 돈에 예수님이 팔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장정은 은 30, 그리고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은 20에 이게 팔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이 뭐 애굽에 팔려갔다, 형제들 간에 갈등과 미움 때에 팔려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려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거기서 피해를 입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 자손이 400년간 괴로움을 당하다가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할 쯤에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평안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그 후에 그런 말이면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축복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나의 그릇을 키우고 나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기 위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채무를 갖고 나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다가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약 300만의 거대한 민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소유물들을 다 끌고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40년간 강에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적과 끓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물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벌써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4대 만에 현재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갔느냐 하면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다시 또 팔아가지고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보디발은 그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시위 대장의 집인 거예요. 이 평민의 집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노예 신분이지만은 뭐 가난하고 못 먹고 그런 집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관리집으로, 부잣집으로다가 팔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문물을 경험을 하고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 과정으로, 교육 과정으로 그 섭리 가운데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다 잘 돼가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인 것입니다. 소원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의 복을 받고 광주리가 떡반죽거리시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개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성민이 되게 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버리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고 머리 있을지라도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고 이 손이 하는 대로 복이 임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뜻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자, 여러분도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다 잘 돼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웃사람은요 다 살펴보고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는 걸 다 살펴보는 겁니다. 에?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많아도요, 전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는 것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대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보디발의 마음을 깨달았어. 아, 지금 요셉의 뒤에서는 신이 저 요셉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막 범사에 형통하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걸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니까 이 주인이 보고서 그 뒤에서 신이 저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여호와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 혼자 사는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뒤에서 어떤 신이 도와주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의 대소간의 모든 재반사를 다 관리하는 집사장으로 요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다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으로 인하여 외삼촌 집에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워서 그 집의 모든 집과 소유물을 관리하게 되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그 집과 그리고 밭의 소유에까지 미친지라. 그게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동물까지 식물까지 밭의 소유물까지 밀, 보리, 고추, 고구마, 하늘마, 땅콩, 옥수수, 감자. 그냥 심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해서? 장요한이를 위하여 누구를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직장 가면 직장이, 사업장 가면 사업장이, 교회 가면 교회가, 단체 가면 단체가, 또 나라의 민족,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같이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걸 맡기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식료. 이 식료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물인데 요거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먹는 거는 맡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밥 먹는 거 그거 한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제놓고 나머지 대소간의 모든 소유를 전부 요셉한테 맡겨가지고 요셉이 다 관리하는 실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부터 레마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 레마 말씀을 저는 되새기면서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 내려온 지 23년인데 돌이켜보니까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손은 대는 것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셨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틀림없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돼서 그리고 가정의 모든 재반, 소유, 밭에는 식물까지 소유물까지 전부 다 복이 임해가지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돼서 가는 데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둘째 요셉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나쁜 게 또 끼드는데 이 요셉이 그 용물을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외모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준수하다는 것은 신체가 균형이 잡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준수해요? 제가 준수해요? 이 준수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키도 크고 몸집도 적당하고 할렐루야.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벌써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이 준수하단 말이에요. 균형이 잘 잡혀있더라. 그리고 아담하다 하는 것은 좀 말쑥하고 핸섬하다. 뭐 다시 말하면 좀 미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요셉이 생긴 것이 아주 준수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게 잘생겼단 말입니다. 누구를 닮아서일까요? 아빠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9장 16절에 창세기 29장 16절에 그 라헬의 모습이 어떠냐면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준수하고 그리고 아담하고 그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수하고 아담하다 보니까 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인방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또 뛰어나게 아름답고 또 돈이 너무 많고 또 그냥 너무 똑똑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꼭 또 환난이 다가와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5대 비밀을 말할 때에 외모는 칭찬 듣기에 좀 부족한 듯 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어요. 돈도 쓰기에 좀 부족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명예도 회장님보다는 한 부회장이나 뭐 총무라든가 이렇게 할 때가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내가 한 사람은 이기지만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질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이길 때 이때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은 이기더라도 두 명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힘, 그때가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너무 청산유소로 잘해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 50% 정도만 감동시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어요. 약간 부족한 듯 해야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거지. 나 혼자서 그냥 뭐 너무 뛰어나가지고 지혜, 지식, 경험 모든 게 다 뛰어나가지고 팔방민같이 이렇게 12가지 재주를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잘 될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가 고프고 또 실패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같이 이제는 이렇게 준수하고 그리고 아담하고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환난이 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의 이 중심, 믿음을 보시는 거지 외모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외모에 끌리잖아요. 이때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동침을 한번 하자. 어?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눈짓했습니다. 이 눈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이렇게 누르다가 들어 올리면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눈짓을 했단 말이에요. 눈짓을 하면서 이제 동침을 하자, 성적 관계를 한번 갖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성적인 관계에 이 맺는 것이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야, 우리 하루 좀 자자, 이렇게 해도 그것이 크게 죄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자기 종이니까, 노예니까 나하고 하루 좀 자자, 이렇게 해도 별로 그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거절했죠. 거절하면서 지금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다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다 관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금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왜?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범할 수가 없다. 내가 이 큰 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득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주 결사하다 날마다 욕을 하니까 이 요셉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듣지도 않고 동침도 안 하고 어떤 때는 함께 있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집안으로다가 출근을 했는데, 시부하게 해서 집안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때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결사적으로 동침하자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당했으니까 요셉이 그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유혹에 실패하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증오심을 가지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뭐가 내려요? 권사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뭐가 내립니까? 야, 여자가 오늘의 하늘 보면 막 소리가 내리고 막 진눈깨비 내리고 막 한방눈이 내리고요. 정신 못 차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함을 해서 모함을 집안 사람들 다 막아가지고 여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지금 저 시브릴 사람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겁감고자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던져버리고 도망가더라. 이러면서 요셉한테다가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다 얘기를 해버렸어. 저 히브리 사람이 말이야, 당신이 권한을 줘가지고 온 집안에 소를 다 맡겨드리면 저 사람이 나를 희롱해갖고 겁감고자 하는데 내가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이제 견뎌오다가 이제 요셉이 이제 거기서 이제 중상모략을 당하는 겁니다. 중상모략을 당하는데 세 번째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아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막 화가 버릴까. 저놈한테 모든 걸 맡겼더니 아니 내 아내까지 뺏어갈라냐. 이래가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그 감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 당시에 죄를 범한 높은 사람들 갖다가 그 시대장이니까 시대장의 집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지금 요셉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보디발 아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요셉은 원망 불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침묵.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막 요런 말 하고 좀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든가 억울한 일 당했다든가 막 하게 되면은 그냥 막 거품을 물면서 덤벼드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냐,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덤벼들고 막 들어놔가지고 격려를 일으키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뭐 죽느니 사느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있어요. 쇠사로 지금 묶여가지고. 그때 원망 불평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스르스르 다 풀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의 쇠사슬에 묶여있고 질병의 쇠사슬에 묶여있고 오해와 그리고 주변 사람의 핍박과 비난의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실까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 최고로 높은 분 누구요? 최고 높은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보이는 세계 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실발로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옥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전옥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전옥이 누구냐 하면은 제수들하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과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디발 집에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 집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니까 보디발 집에 뭐 집만 아니라 그냥 밭에 술무까지 전부 복이 미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하시어서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물에 빠져도 걱정 없고 불에 던져도 걱정 없고 가난해도 걱정 없고 할렐루야.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부진이 있었든 비가 오건 날이 덥든 춥든 다 상관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형통하게 되고 마침내는 합력해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유혹을 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치면서 그릇이 커지고 마침내 13년 후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보디발 집에 팔려갈 때는 요셉이 17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27살 때 10년 정도 지날 때 27살 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 버리게 만 거죠. 그런데 결국 한 3년쯤 있다가 그 나라의 애굽 총리가 되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 이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릇이 되었다고 될 때, 그 때가 되매 어려움은 다 지나가고 마침내 높아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이 쓰고 지금 마음에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화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침묵합시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마침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믿음이 생겨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순교자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고 복음을 전한 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임하소서. 내 안에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 가족에게로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용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